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설 명절 연휴입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또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은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며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호감을 주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게 모르게 몸에 빈 교만의 모습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무리한 말투입니다. 사람은 높은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밑의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호감과 비호감은 큰 결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말투, 작은 태도,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행동을 다스리며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관리 하나하나가 곧 인생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성공과 행복은 커다란 목표를 이루는 능력보다 작은 것 하나를 놓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간혹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고 누리고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화도 바울 자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 의해서 변화된 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박해자였습니다. 초대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열정적으로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말살하는 일에 신속하고 아주 빠르게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둘러 피신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달아나기 전에 이들을 잡아서 박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몰아내고 이 땅의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말씀은 바울의 자신의 의를 잘 드러내는 하나의 본보기의 말씀입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잘 믿었다. 다른 유대인들이 이룬 것보다 그 이상을 자신이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신은 종교적 경건 및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전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강신적인 어떤 태도는 종교와 그 전통, 의식과 의례에 관한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택정하시고는 이 말은 갈라지다, 분별하다, 따로 세우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세웠다.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뿐만 아니라 이방 사도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징하시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바울 자신에게 바울 자신이 미처 알지도 못했던 그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루었던 신비한 것이며 어떤 불변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한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그런,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바울을 감찰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구별하시고 부르셨던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많은 믿는 사람들 교회를 파괴를 일삼았던 자신의 삶이었는데, 자신을 구원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그의 은혜. 그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은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변화되지 못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택정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소명과 사역은 바울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특징하고 계획하시고 태에서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언론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바울을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사용할 그릇으로 바울을 부르셨다는,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얻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실상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사용도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짐으로, 커다란 짐으로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또 지금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어떤 실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커다란 시험거리와 올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도 놀러 가는데 이 올무가 가지도 못하고 교회 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 회식 자리에 가는데 난 수요예배를 간다고 이 올무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르심이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짐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하자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 세상의 좋은 것을 여기고 살아 세상의 좋은 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의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재능, 달란트, 소명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짐이 아니라 이것을 잘 우리가 감사로 이기고 그 은혜를 잘 우리가 가꾸어서 다듬어서 하나님 영광 올렸으면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고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오히려 커다란 저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짐이 아니라 올무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큰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 다른 불을 들고 다닌다면 짐으로 생각한다면 올무로 생각한다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사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가지만 나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라. 도리어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든 부르심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도리어 그것을 감사로 이기지 못하고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도리어 가룟 유다나 아비후나 나답 같은 그런 인생을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기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 귀한 재능, 귀한 달란트, 귀한 직분 기쁘게 여기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인데, 주신 귀한 직분인데, 그래서 은혜로 받아야 기쁨을 받아야지. 기쁨을 받아서 그 은혜를 감당하고자, 그 소명을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힘듦이 있다, 괴롭다, 하나님은 저주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소명과 사역도 구원도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든 간에 날마다 거기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건강하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매일매일의 우리 삶 전체에 임하고 있다는 걸 정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 오늘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징하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선택받은 나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하나님 은혜로 나는 알지도 못하던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나를 특징하시고 나에게 은혜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사명자로 서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간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도 앞에 장애물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지고 하나님 은혜로 다 지나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은혜로운 자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믿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미래도 살아갈 끼고 현재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